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편인가요?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 있던 누군가가 뭐 저런 소리를 해,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움찔하고 주춤하는 때가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평생 남의 시선에, 남의 평가에 시달리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은 낮 12시,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서 12시면 일을 안 합니다. 너무 해가 뜨거워서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물을 길르러 왔어요. 보통 다른 여인들은 여러 명씩 같이 와요.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도란도란. 근데 이 여인은 혼자서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쿨한 척 했을 수도 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쿨해? 괜찮아? 자기를 방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외로워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게 그 여인의 기본값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긴 한데 이방인과 섞였어, 너희는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도 안 받고 동물 취급을 받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마을 안에서조차 더 무시받던 여인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앞으로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우물가 옆에서 쉬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뜨러 혼자 온 겁니다. 쉬고 있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먼저 거시는 거예요. 여인이요,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천한 사마리아인, 특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 대답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알 듯 모를 듯 하죠. 여인이 몇 마디 중얼중얼하고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15절까지 있는 거로 조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물을 뜨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기는 쿨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내 기본값이지 뭐 이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했더니 달래요. 이거 은혜죠. 전에는 거절, 누가 묻기도 전에 됐어, 괜찮은 듯. 그런데 달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래요.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반전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네 말이 옳을 수도 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네 말이 옳을 수도 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분이 누구길래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지? 너무너무 놀랍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조금씩 놀랐는데,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는 것부터 놀랐는데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지? 예언자인가? 메시아인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여인은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받던 사마리아 동네에서도 더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여인이었습니다. 5번의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이었고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 속에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거기에서 끝이에요. 정죄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옛날에 중동 사막을 지나가던 여행자들은 웅덩이물, 샘물을 구별했다 그래요. 웅덩이물은 이제 비가 가끔 오면 얼마 있다가 건조하면 또 없어져요. 그게 웅덩이물이에요. 먼지, 흙,
흙탕물이에요. 근데 샘물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물도 깨끗하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붙들던 삶의 웅덩이, 샘물이 아니라 웅덩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남편, 인정받는 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이 여인을 목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인에게 영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늘 너는 뭐 이래서, 너는 뭐 이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존귀한 여자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다. 여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은 제가 보기에 보통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봐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저 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라고 합니다. 어떤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문제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은 너무 놀랐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메시아는 네 눈앞에 이미 와 있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자기 살던 사마리아 동네에 달려갑니다. 남의 눈을 피하고 의식하고 그러던 여인이었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놀랍게 사람들이 네가 뭘 만났어?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곧바로 예수님에게 같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우리 마을에 가서 지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간 그들과 지내고 떠나셔요. 이틀간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듣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예요. 캐나다 밴쿠버, 노스 밴쿠버의 린벨리에 있는 린벨리 한인교회, 이민교회입니다. 이민사회에서는 모이면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민사회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피곤하냐? 재는 게 많아요. 재는 게. 처음 보면 나이를 잽니다. 몇 살이세요? 출신 고향을 잽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학력을 잽니다. 어디 나오셨어요? 재력을 잽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직접 묻진 못해요. 집이 있으세요? 한국의 부동산이 그 재고 있어요. 자녀들을 잽니다. 얼마나 잘 컸나?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까?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것은 곧 기대가 실망이 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세상적인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프로는 꿈꾸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대요. 여러분, 함께 꿈을 꿉시다. 어떤 꿈? 지금 또 잊어버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재고 저걸 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깨달읍시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안 돼, 나는 안 돼. 내 스스로에게 그래, 너는 원래 그래. 너 기본값이 그거잖아. 그러고 살아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뭐가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이 달라졌어요. 서로 비교하던 것, 정죄하던 것 다 사라지고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적입니까? 여인이 달라진 것도 기적이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마을 사람들도 기적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틀간 머물면서 그 마음을 열어 이분이 구세주다. 그 고백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있어요. 메시아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거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길은 멀 겁니다. 내가 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라는 입장에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랬대, 지난주에 아담은 그랬대, 그 전주에 다윗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성경인물이 그랬대, 내가 아는 누가 그랬대, 이것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다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돌아가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살 뿐입니다. 샘물은 고사하고 또 다시 메마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샘물 하고 있어요. 물, 생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림벨리는 산이 좋아요. 또 조금만 가면 바다도 있어요. 강도 있어요. 산길을 등반하거나 또 림벨리 쪽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10km 갈 수 있는 코스가 쫙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좀 다녔었거든요. 애들 어릴 때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쭉 가요. 깜빡하고 물을 안 가져갔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전에는 물이 있으면 물을 한 잔 쫙 하면서 아름다운 경치, 공기 이런 걸 즐기면서 가는데 물이 없으면 목이 너무 말라서 눈에 안 들어와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 자전거 타는 이 건강, 이 느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만 말라요. 물을 마시고 나면 경치가 들어와요. 새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피부에 와닿는 스치고 가는 바람, 향기 이런 것들이 다 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물만 찾아요. 목마르면 물만 찾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요.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더 노력하지만 늘 채워지지 않는, 또 여전히 지쳐가는 관계 속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싶고 때로는 나 스스로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도 피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이민사회를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 뭐냐고요? 생수가 뭘까요? 아직 얘기 안 했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럼 생수가 뭐예요? 성령.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다. 사람 배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배에서 질투나 시기, 욕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생수가 나온대요.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배가 안 아파요.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배가 아프죠. 비교하게 되고 난 뭐 했나? 저 사람 집을 샀다, 땅을 샀다, 건물을 샀다. 어마어마할수록 나는 초라해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보석,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도 제가 마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썼을 때 이렇게 누군가 표현했어요. 이 사람의 로마서 주석은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은퇴 강연을 하고 질문을 누군가 대표로 합니다. 교수님, 바르트 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르트라는 사람은 수만 페이지의 논문을 쓰고 얼마나 많은 저술을 한 분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학생들은 벌써 필기도구를 꺼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게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적으려고 딱 준비하는데 바르트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신학의 핵심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평생을 탐구한 끝에 그가 붙든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에요.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인가? 거기에 빠져 겉모습에. 메시아인 내 앞에서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다. 내가 받는 예배다. 세상의 평가가 너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의 평가가 너를 결정한다. 예수님의 선언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재정의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다. 열매가 될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SNS에다가 좋아요가 눌러지지 않으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던 청년이 이런 목마른 시대에 너는 이미 내 눈에 존귀하다. 이 음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고 계신가? 그렇게 마음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화를 멈추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세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 5가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오늘 말씀처럼 솟아나는 샘물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